오후 시간은 좀 피곤하죠? 그래서 쉽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묻고 답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답을 좀 하실 분들이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대답을 안 하면 이제 저는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이제. 예? 우리 집사, 예, 기도, 예, 기도, 또, 예, 말씀, 예, 또 어떤 생각나요? 예, 감사합니다. 참 예수가 생각나죠, 그죠? 신앙생활 그러면 예수가 생각나야 되죠. 왜 예수가 와야 됐죠? 이제 타락한 죄인의 문제가 생각나야 되고, 그죠? 구원이 뭔가가 생각나야 되고, 그죠? 이 정도만 생각나도 이제 합격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66권, 그죠?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속에. 예? 예, 천지 창조. 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에덴 동산. 예. 그냥 예, 그죠. 우리는 항상 이 창세기를 내용대로 하나하나만 나가도 괜찮죠, 그죠? 천지 창조 생각나야 되고, 거기 사람 창조하신 거 생각나고, 타락 생각나고, 그죠? 에덴 동산 생각나고, 선악과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이제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나씩 생각나면 좋겠죠. 자, 그럼 출애굽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출애굽기, 모세, 그죠? 또 애굽을 떠나는 것, 애굽을 떠나면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죠? 그들이 애굽을 떠나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셔요? 공중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안에서는 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뭐예요? 십계명, 그죠? 십계명. 그러면 이제 황금 송아지 나오겠고, 우상이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계명들, 성막들, 제사장의 옷들, 그러면 이제 끝나요. 출애굽기가. 예. 자,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의 열쇠를 하나 딱 드렸어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 그리고 늘 성경의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생각나시는 분? 출애굽기 몇 장? 6장 7절. 조금 확대하면 5장 22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 그죠? 그 내용이 뭐라 그래요? 아까 6장 7절 말씀하신 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어떤 그림으로 묘사되어져 있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공동체들은 어떤 모습인가, 축복으로 약속된 땅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4가지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 4가지 주제로만 쭉 보아나가도 성경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딱 그려서, 출애굽기 시절에는 그것이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었구나. 그 이전 족장 시대에는 그게 약속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구나. 왕국 시대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묘사되어졌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신약에는 어떻게, 이러면 뭐예요? 성경 전체가 다 한 장의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몇 가지 내용? 4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죠.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 그죠? 그리고 약속으로 주어진 땅, 이렇게 4가지를 여러분 쭉 보면 성경 전체를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낮 시간 설교를 기억합니까? 낮 시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죽음 앞에서 마음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죠? 옛사람, 그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결단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구원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14장 15절 이후에 말씀은 이스라엘이 인도하여서 홍해 근처까지 왔다 그랬어요. 오늘 홍해 근처까지.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 정도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몇 명쯤 된다고요? 200만 명쯤 된다 그랬어요. 200만 명쯤.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모세가 그걸 이끌고 가는데 아마 머리털이 다 안 빠졌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거 또 떨어지면 뭐예요? 양식 달라고 그러죠. 목말르면 뭐예요? 물 달라고 그러죠. 물 한 병씩만 줘도 몇 병이 필요해요? 200만 병이 필요해요. 200만 병이 필요해요. 그죠? 몇 톤짜리 이제 탱크로리로다가 공급해줘도 모자라는 이런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집집마다 어린아이들 있죠. 또 가지고 나온 짐승들 있죠. 처음엔 그게 아마 이쁘게 들렸을 거야. 애기들의 울음소리도 기쁘고, 왜? 해방의 기쁨이 있으니까. 짐승들과 싸우고 달려가고 잡으러 가고 하는 것들이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뒤에서 정탐꾼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죠? 자, 그들이 이 신앙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마음하면 가정 속에서 큰 소리도 안 나고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부부간에도 다툼이 없을 거야. 왜냐면 향기로 행복의 향기가 폴폴 솟아날 거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훤하게 열릴 거야. 순풍에 돛 달고 가는 것처럼 사업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막상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만났던 거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진퇴양난의 위기로 하나님이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막 좋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가는 길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추위도 걱정 안 해도 돼. 그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줄 거야. 저런 문제도 해결해 줄 거야. 아멘, 아멘. 참 좋아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군대 쫓아오면서 그들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물리쳐주신 하나님이 왜 애굽 군대 정도야 못 물리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거지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발굽 소리가 점점 커지고 먼지가 더 가까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위기 앞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글쎄 그냥 거기다 애굽에서 살게 해주지 왜 끌어내가지고 이거 광야에서 그냥 군인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려고 그래. 그죠? 아니, 400년 동안 우린 종으로 살았지만 거기서 뭐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전혀 문제되는 것 없이 살았는데 왜 나보고 우리 보고 여기 나오자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이게 뭐야? 죽게 생겼잖아.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구예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모습이에요. 그죠? 그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졌는가 하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요. 그 장에 모세가 당황하죠. 예. 여러분 세상 살다가 당황하면 뭐 찾아야 되죠? 응? 우리 박 권사님,
당황했다. 뭐 생각해야 돼요? 사고가 났다. 뭐 생각해야 돼요? 119. 아니, 어려운 일 만났어요. 다쳤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119. 예. 그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긴급 전화는 119가 아니고 911이에요. 911. 그죠? 911 전화가 막 울렸어요. 안내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린애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안내원이 알아챘어요. 이게 장난 전화가 아니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거기 어디예요? 애기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예. 이제 전화만 끊어지면 이 사고가 나는 현장에 사람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안내원이 지혜롭게 한쪽에다가 이 전화가 발신되어진 것을 알아봐 달라고 전화국에 연락을 하도록 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전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애기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동안 그 장소가 어딘지 알게 되어졌고, 거기에다가 119 긴급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정말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아이를 엄마가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땐 911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5살짜리가 그걸 듣고선 얼른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엄마가 위기 상황을 넘기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19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전화번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전화해야 돼요? 66국에 3927. 오늘 걸어보실래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거신 번호는 국번이 없는 번호니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죠? 예, 크리스찬들의 그 전화는요, 어디로 해야 돼요? 두 손 잡고 하는 거예요. 전화기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66국에 3927 찾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답해요? 하나님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왜? 뭐가 급하니? 그래. 그죠? 자,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하라. 아니, 다시. 구하라. 그 그리하면까지 붙이면 너무 길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리고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위급한 상황 나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기도예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15절에 모세야, 너 내게 부르짖었느냐?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 예,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뭐하라? 행동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예,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예, 너 기도해, 내가 다 할게, 이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믿음이 능한 자가, 그 믿음이, 무슨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다음 문제가 걸려. 왜? 행함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걸려서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거?
가짜인 줄 알지 못하느냐,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생각해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래요.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어떤 거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무엇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거기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부는 거예요. 동풍은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 가보면 또 그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바람, 무슨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예. 성령의 바람은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그죠? 마른 땅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막혀버려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 역사로 말하면 분명히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얼마나 바람이 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람이 날려갈 정도로 세게 불지는 않죠, 그죠? 그랬는데도 뭐는 갈라졌어요? 바닷물은 갈라졌어요. 우리나라는 바람이 그렇게 센 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 서쪽에 가면 그 신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신장, 중국말로는 신장인데 거기 가니까 그 우르무치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그냥 완전히 자갈밭이에요.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많은가 하면 풍력발전소. 예,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래요. 잘 돌아간대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왜 여기 나무를 좀 못 심죠? 이런데? 그랬더니 나무를 심어 놓으면 뿌리 내리기 전에 이게 뽑혀 나간대요. 얼마나 바람이 센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가 좀 갈라질까? 그거 웬만한 바람 가지고 갈라지겠어요? 이거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런 바람 못 보니까 뭘 가르쳐줘요? 성령의 바람 가르쳐주는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순식간에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닷물이 쑥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동풍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갈라지는데, 바람이 언제 불었어요? 밤새도록. 자, 여기 재미난 글씨 나왔어요. 어떤 글씨예요? 밤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대조를 하죠. 밤과 낮을, 어두움과 빛을. 그렇죠? 이 세상은 뭐예요? 어둠. 이 세상은 어디예요? 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그 사람은 밤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러 왔을 때는 뭐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밤에 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인 거죠. 이렇게 속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세계에는 성령의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지금도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다는 뭘 상징할까요? 바다, 홍해바다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물, 그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도리, 철학. 그런데 그게가 갇혀버리면, 거기에 덮여버리면, 그게 딱 갈라져 덮여져 있으면 온 우주가 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셋째 날 뭐예요? 바닷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는 역사처럼, 그죠?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바다 속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른 땅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신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다에서 뛰는 거, 바다에서 뛰어보셨나요? 바다에서 무릎만큼만 물이 차도 뛰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서 뛰기 하는 사람하고 마른 땅에서 뛰기 하는 사람은 누가 빨리 달릴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럼 방향도 못 찾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면 그 앞에 뭐예요? 마른 땅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을 신약 성경에 오면 간략하게 그려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 가운데 지나는 것을 모세는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 예, 이게 세례예요. 예수 안에서, 마치 모세 안에서 그들이 그 홍해바다로 들어가요. 그러면 애굽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닷물로 들어간 거니까 그들은 죽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들을 쳐다보면 뭐가 될까요? 그들은 그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 여기에 묘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다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난 자들, 믿습니까? 이게 세례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걸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그려줘요?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예수님의 상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또 더 정확하게 그려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노아 홍수 때의 방주예요. 방주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8식구가 들어가요. 예. 홍수로 와서 저주의 바닷물이 딱 찼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고 나서 그 아라라산에 탁 멈추자 그 방주에서 누가 나와요? 8사람이 나와요. 새 사람들이에요. 이건 7이라는 수, 완전 수, 다음 수는 새로운 숫자거든요. 새 사람들이 나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거, 세례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아니요, 그건 정말 죄송한 얘기예요. 세례 받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이 뭔지, 그 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는 자리에 나가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리로 가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례받는 자들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례는 구약에서는 어떤 예표로 그려졌는지, 신약에는 어떤 그림으로 성취되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대답이 없어. 그래서 시험을 좀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 3가지를 생각할게요. 첫째,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듯이.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죄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 되어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 아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웠던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뭐예요? 죽음의 상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요. 죽음은요, 내 생각, 내 계획에서부터 포기해요. 그리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게 세상 세례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옷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누가 입었던 옷?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 어떤 옷이에요?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입었던 옷. 그건 동풍이 불고, 그죠? 해가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빠스러져 없어져. 그러면 수치가 다 드러나.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였어요? 그거 벗겨버리고, 그게 뭘 입었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 그거는 무너지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옷인 거예요. 이제까지 불의했던 우리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 내 계획대로 살았고 내가 잘났다고 살아왔던 그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속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하고 마칠게요. 구원의 표시인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표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절 하나 찾고 끝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379쪽이네요. 제 성경책. 베드로전서 3장 21쪽 20절부터 21절 읽을게요. 찾으셨나요? 어른들은 찾기 어려웠을 텐데 20절, 21절 379쪽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 선한 양심을 간구이니. 그죠? 뭐라고요? 세례는 구원의 표니 그랬어요. 그죠? 21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구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세례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들은 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31절로 와서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뭐라 그랬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는 그들이 그 세례를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세례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